안녕하세요. 오늘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가 바울의 일생에 관하여서 계속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시간이지만 또 이 시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을 찍어주시고 편집해주시고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 그런 분들 많은 수고를 거쳐서 우리가 익숙치 않지만 온라인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가든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든 그것이 우리에게도 관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지난주에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해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따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서 떠나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하여서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와 더베에 들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 루스드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루스드라에 살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에서 디모데가 이 일행에 합류가 되고 이제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세 명이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합류한 이 일행들이 이고니온을 거쳐 안디옥을 거쳐서 이미 세워졌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따라서 계속하면 바로 이곳 소아시아라고 하는 7교회가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 8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도를 보면 이쪽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셔서 이들은 이 부르기아와 다시 이 무시아 쪽으로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다시 하나님이 비두니아로 가서 이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이 드로아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로아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드로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있죠. 바로 트로이 목마, 바로 이곳이 드로아입니다.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드로아의 환상,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바울이 만나는 환상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지도를 보면
이 드로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쪽 소아시아 지역과 또 무시아와 비두니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결국에는 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럽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막으셨을까? 여기에서 잘 보면요.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을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일들이 그냥 어떤 사람의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보니까 결국에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막으셨을까? 지진이 일어났나? 홍수가 일어났나?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감동, 또 하나는 압도하는 환경이죠.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주는 어떤 내면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또 하나는 주변에 불가항력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들이 따라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바로 지난주에 말하다가 끝났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을 쓰던 사람이 계속 바울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 하다가 여기에 갑자기 자기를 딱 포함을 시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이 저자가 갑자기 여기에 포함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을까요?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그 동행에 누가가 포함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부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데 바로 이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이 누가가 이제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적었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의 일생을 훑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적은 사람, 기록자가 바로 누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자기 이름을 싹 빼놓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깊은 관여가 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인 것입니다. 이 누가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누가에 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이거나 히스토리컬하게 누가를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맞는 자료도 있고 또 어떤 역사적으로 구전으로 흐르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자료들을 모아서 좀 쉬운 이야기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가면 예배소에 가면 그곳에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의 무덤에 가면 누가의 일생에 관한 간단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기록들,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갈 때에 이것을 훑어갈 때에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얘기를 드릴게요. 누가의 아버지는 로마의 판사 시리누스라고 하는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아버지가 성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이 너무 좋아했고, 특별히 시리누스라고 하는 판사의 아버지가 프리스쿠스라고 하는데 이 종을 데려갑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잘 해주고 너무 착한 성품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프리스쿠스라고 하는 그 판사의 아버지가 이 누가의 아버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서 너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가의 아버지는 나는 이 집에서 그래도 프리스쿠스의 일을 봐주고 살겠습니다 해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개가 치게 되고 이 프리스쿠스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는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아버지가 그 하나라도 재산을 건져주겠다고 이 불길을 뛰어들어서 물건들을 끄집어내고 그 불난 그 화재 현장에서 열심으로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쿠스는 그 누가의 아버지 이 남아있는 누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되고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살펴주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 판사의 아까 시리누스라고 하는 이 판사의 딸이 루브리아가 있는데 이 누가와 어릴 적부터 친하게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살이 되던 해에 이 루브리아가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누가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불에 타서 죽고 또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루브리아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되고 결국 프리스쿠스라고 하는 그 판사의 아버지가 이 누가를 알렉산드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의술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곳에서 누가는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에 지도교수인 유대인이 있었는데 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감리엘이 누가를 공부를 가르치고 누가와 함께 있었을 때 누가의 성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의술을 가르치면서 또 하나 누가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계속 이 누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였을 때에 이 유대인 감리엘의 자녀도 그것에 포함되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누가에게 가르쳐주고 그 어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성전에서 그 성전 학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불에 타서 죽고 자기하고 친한 루브리아는 병에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증오했었습니다. 그러나 감리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니까 누가는 마음속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 라고 궁금해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정말 찾아서 한 명 한 명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 급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시리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판사가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사형을 당하게 되고 많은 일들이 이제 막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또 어떤 노예가 있으면 돈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누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가르쳤던 유대인 감리엘이라고 하는 교수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에게 전해주면서 나는 누가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꼭 찾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누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항상 그게 누구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지라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마침 아프리카 노예 라무스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돈을 주고 사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라무스가 큰 병에 걸리게 되고 또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정성 들여서 치료를 해주지만 그의 시력이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누가가 한탄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누군가 있다면 이 불쌍한 라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한탄을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데, 바로 라무스의 눈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누가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라무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 정보를 하나하나 좀 수집하게 보내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누가는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의 행적을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 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이를 만났는데 누이가 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아파서 그 누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에게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들었던 그 유대인 감리엘에게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누이에게 그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누이가 병이 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이 일들을 갑자기 겪게 돼서 갑자기 마음이 격해지고 엉엉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자꾸 마음속에 궁금증이 일어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항변을 합니다.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나에게 정확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이 사람이 궁금해서 모은 모든 자료를 자기의 사명은 이것을 잘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 관계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찾아다닙니다. 아마 요한도 만났을 것이고 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일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누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면 누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영화를 만듭니다. 왜? 마리아의 사건도 정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정확하고 제자들의 이야기도 비교적 정확한 것이 누가였고 누가의 필체가 비교적 정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찾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드로아에서 우연히 어느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일행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배를 타는 그곳에서 만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로 그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찾고 다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신라를 통해서 듣고 거기에서 이들은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때부터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런 글들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누가를 만난 게 우연이었을까요? 바울은 몸이 굉장히 약하죠. 많이 맞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근데 이제부터 동행하는 의사인 누가가 이제 주치의처럼 옆에 함께 동행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그냥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누가가 그냥 누군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나중에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배달을 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편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도달하냐면 집정관을 거쳐서 원로원의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 편지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와이프에게도 보여주는데, 와이프가 바로 도미틸라라고 합니다. 도미틸라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티투스 황제의 동생. 티투스 황제의 딸이 바로 도미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클레멘스와 도미틸라가 그 예배소로 보내는 편지를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이 클레멘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가 이 클레멘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도우려면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클레멘스여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카여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게 암호화되었지만 바로 클레멘스에게 누가복음을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편지가 누가복음이었다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가카여에게 보내는 바로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만 이야기할 수 없고 바울의 일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누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누가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 배를 타고 간다면 그 길은 거의 오래된 길입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요. 이 길을 타서 이 배 안에서 이들은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마 신라가 바울의 그 삶의 흔적을 또 다 이야기해 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있는지 다 들었을 것이고요. 디모데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바울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빌립보로 갑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로 넘어왔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게도니아의 실제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나 더 큰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행정 수도는 세크라멘토지만 로스앤젤레스가 더 유명하고 크듯이 바로 빌립보가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부를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만남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빌립보로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에 들어왔으니 사도 바울은 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딘가에 말씀을 전할 회당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왔을 때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빌립보 성문 밖에 나가보니까 간지테스 강이라고 하는 그 지류가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남자들이 모여있는,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곳에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우연히 모여있는 여인들의 무리를 보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모인 여자들 중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 여정을 가잖아요. 여정을 가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바울이 가는 교회들이 루스드라에 교회가 있다. 그러면 누구의 집이었을까요? 아마 디모데의 집이 그 교회의 시초였을 것입니다. 빌립보로 넘어왔습니다. 빌립보,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에 어느 교회가 생겼다라고 말하면 어디에서 교회가 생겼을까요? 가정교회니까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잘 알죠.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염색과 직조제물로 유명한 도시가 두아디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자색 옷감, 고급스러운 옷감이죠. 그래서 이 자색 옷감의 소비자는 주로 귀족이나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루디아는 부유층을 상대하고 있었고 부유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루디아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은 지금 먼 길을 걸어서 도보 여행을 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들의 행색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디아는 되게 잘 사는 부자였다면 지금 바울 일행은 초라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눈에 이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서 내뱉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고 이들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을 자기 집으로 다 초청하게 되고 그의 집에서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바울 일행의 숙소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드로아가 나왔는데요. 드로아에 항상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드로아에서도 항상 모이는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항상 모이는 장소, 지금처럼 넓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모이는 장소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중요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자, 이들은 이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에 관계에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아마 오랜 시간 묵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한참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떤 또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는 일입니다. 하루는 바울이 기도처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소녀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고쳐주자니 그렇고 안 고쳐주자니 그렇고 이게 고민했다는 흔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마 바울이 그냥 피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것을 오갈 때마다 계속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외치니까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어릴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더니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바울과 바나바를 험해와 스스라고 이렇게 섬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사람들이 이들을 질투하게 되고 핍박을 받는 장면이 루스드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면 바울이 이 닥쳐올 그 후폭풍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귀신에게 명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바울이 결국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입니까? 바울이 걱정했던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바울에게 들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아서 신라를 잡아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주후 50년경에 로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항상 민족 운동을 하는 거죠. 로마에서 민족 봉기 운동을 하게 되고 로마 황제가 이런 것들에 견디다 못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그냥 일반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주후 50년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곳에 빌립보에 도착하기 한 1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했다면 이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을 때 나중에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았던 유대인들인데 이 추방 명령이 내려졌을 때 추방되어서 이들은 나중에 다른 지역, 고린도나 이런 지역으로 피했던 사람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들을 모함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지금 우리 동행에는 누구누가 있죠? 바울과 또요,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체포된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데리고 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이들은 이렇게 감옥에 대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옛날 이런 감옥에 갇혔고요. 또 많이 친 후에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유대인의 법에는 매를 치되 40에서 가만 한 대를 가만수를 때리게 했습니다.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로마법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많이 두드려 팬 후에 감옥에 가뒀다 딱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몸이 약한데 그 많은 여행길로 피곤한데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냥 힘들어서 흥얼거리며 찬송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관계된 그림이 있어서 찾아서 한번 이렇게 보여봤습니다. 발에 이렇게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또 이런 그림이 있어서 그랬지 더 발을 벌려서 꼼짝 못하게 착고를 채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매를 맞아 있는 이 두 사람이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갑자기 난리가 났네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자, 이제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동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게 뭐 이렇게 큰 일인데 뭐 자살까지 하려고 그럴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할 정도로 지금 로마에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혀 있다, 많이 맞았다라는 것은 지금 중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죄인들을 놓쳤다라는 것은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할 정도로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수가 급하게 들어갑니다. 아이고, 죄인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 중죄인이에요. 이게 바울과 신라가 중죄인이면 중죄인일수록 이 간수가 그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감격으로 남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급하면 더 큰 능력자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다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깨달았을 때 엎드려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간수가 자기도 모르게 더 큰 능력자 앞에서 엎드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뭐 능력자 앞에서 엎어지는 거죠. 이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간수의 입에서 뜬금없는 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수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것을 나만 알 수 없고 지금 내 가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까?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이 밤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되죠.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 정도 관계가 되면요, 바울과 신라가 나 이제 루디아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 간수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냥 가십시오. 뒤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간수를 생각했던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면입니다. 바로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상관이 이제 바울과 신라 풀어줘라, 그냥 이렇게 연락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내놓은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여러분, 로마 시민권에 관해서 들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고면 로마 시민권을 좀 진작 이야기하지. 왜 다 두드려 맞고 이 모든 상황을 겪은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내놓냐 이거죠. 로마 시민을 처음부터 내놨으면 체포되지도 않았을 거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건 이 로마 사람은 매를 맞을 이유도 없고 어떤 재판에 관계없이 옥에 갇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투옥되거나 고문을 받거나 더군다나 태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다 거치고 나서 짜잔하고 로마 시민권을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집정관이 직접 내려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달래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꺼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은 그냥 친로파, 우리가 뭐 친일파 이렇게 말하듯이 로마의 친한 친로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꺼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측을 하다 보면 바울이 이 로마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걸 보고 로마 시민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을 꺼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중에 바울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나중에 보내는 편지에 그게 살짝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지만 빌립보에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여정에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꺼내고 이제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비록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내놨다고 해서 바깥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잡혀간 것이고 나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빨리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집에서 루디아와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같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워서. 비록 감옥에서 나왔지만 계속 거기에서 머물 형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 16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빨리 떠나야 됐어요. 왜? 여기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쌓이고 하나하나 모이게 됐는데 누군가는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이 빌립보에 갈 때 우리라고 했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인칭을 또 바꾸네요. 그들이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다시 뺐어요. 그럼 누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같이 동행하다가 갑자기 떠날 형편이 생겼을 때 누군가는 빌립보 교회를 지켜야 됐고 누가가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왜?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고 의사였어요. 의사는 잘 건들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의사에게는 그냥도 시민권을 준다고 했듯이 의사가 귀했기 때문에 의사는 건들지도 아마 누가가 제일 적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빌립보에 남고 나머지 3명은 속히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남았습니까? 루디아가 있고요. 누가가 당연히 남아있으니까 아까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된 그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귀신 들렸다가 풀려난 그 소녀가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교회를 혼자 세워나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누가가 남아있습니다. 누가가 남아서 든든히 그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빨리 도망을 가야 되죠. 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떠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행정 수도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 데살로니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면 제법 큰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을 찾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의 기회가 3번의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도망을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는 이제 빠른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왔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까지도 권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도 빌립보 교회의 소문을 들었을지 모르고요. 이미 데살로니가에 있는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루디아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그런 상황들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속히 빠른 열매가 오게 되고 바울의 이 설교가 빠른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성경은 야손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손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최소 3주, 이게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3주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르게 됐고 바로 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의 일행이 머무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의 집에서 시작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라고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안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에서도 도움이 왔어요.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었던 흔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잊지 않았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보고
또 시기하고 또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 시간이 좀 이제 배합이 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바울의 여정을 따라오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두로아를 통해서 빌립보를 거치고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 고린도로 가는데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좀 들어는 봤지만 익숙지가 않은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면서 이 바울이 만났던 흔적을 같이 걸어가게 될 건데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또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선한 능력으로. 이게 두 가지 곡이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로도 옛날에 돌아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 카톡으로 많이들 나르신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노래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음악가가 피아노 치면서 부르시는 게 하나 있고 나무엔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부른 곡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본 회퍼가 옥에 갇혀서 자기 가족에게 쓴 마지막 편지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 가사에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이거는 좀 약간 계속 여러 번 들어봐야 됩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라는 고백이 마치 꼭 이 고백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곡을 알려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내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우리 순원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꼭 그들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셔서 언제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귀한 동역자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여정 가운데 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역하고 함께 했듯이 우리도 함께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